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읽도록 할 텐데요.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는 이렇게 녹화된 방송으로 청소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이번 주는 교회에 모이지 않고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방송으로 설교하려니까 우리 학생들 얼굴도 생각이 나고 더 만나고 싶어집니다. 많이 그립습니다, 여러분. 벌써 지난주부터 보지 못한 학생들이 꽤 있는데 다들 잘 지내고 있습니까? 궁금합니다.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가 진정이 되고 우리 학생들의 얼굴을 보며 예배할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전도사님 설교는 앞부분은 항상 복습, 반복, 또 복습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한번 되새겨 볼까요? 지난주까지 우리는 출애굽기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누구였습니까? 네,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바로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풀어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바로왕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출애굽기 7장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바로가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 여기서 쓰인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무겁고 둔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바로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그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에 무거운 납덩이처럼 그 마음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바로왕은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신인데 내가 누구의 말을 듣겠는가? 여호와 하나님? 그게 누군데? 우리는 여기서 바로의 마음이 완강했다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은 바로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마음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아주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함으로 죄를 짓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우리 속의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이것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그 마음이 무겁고 납덩이처럼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바로의 이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의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 10가지 재앙은
아무런 계획도 없이 아무렇게나 내리신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 재앙은 당시 애굽 사람들이 신이라고 여기던 모든 우상들에게 내리신 심판이었죠.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2가지를 의도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애굽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은 모두 가짜다. 나만 참 하나님이다. 나만 참 신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400년 동안 애굽 땅에 머무르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살아가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경험시켜주는 의도를 갖고 계셨습니다. 즉,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유효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그 죄악에서 싹이 튼 욕망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네가 있는 그곳에 늘 함께할 그 하나님이야. 그런데 너에게 참 신은 누구냐? 너의 앞날에 안정감을 가져다 줄 것 같은 그 돈이 너에게 신인가? 너희 손에 들려있는 그 게임이 가져다주는 쾌락과 즐거움이 너희에게 신인가? 너희 손에 들려서 24시간 모든 세상과 접속할 수 있게 만드는 그 핸드폰이 너희에게 신인가? 너희에게는 이쁘고 잘생긴 그 외모가 신인가? 너희에게 성공을 보장해 줄 것만 같은 너희의 학교 성적이 너희에게 신인가?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만 같은 그 모든 대상들은 어느 한순간에 무너질 우상에 불과합니다.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10가지 재앙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의 삶에서 예배하고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드디어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네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서 여러분 요한이 잡힌 후 이 요한은 예수께서 오실 것을 선포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선포하는 선지자였죠. 선지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세웠던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역할이 그랬습니다. 주인공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죠. 우리가 여러분 영화를 보다 보면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조연이라고 하죠. 그 조연들의 역할은 영화 전체 플롯 속에서 주인공을 도와서 주인공이 주인공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명품 조연, 천만 관객 조연, 이런 거 조연 역할을 너무 잘해서 붙여진 명칭들이잖아요. 바로 요한의 역할이 딱 그랬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신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는 명품 조연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런 요한에게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요한이 살던 시대에 그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 있었는데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이 분봉왕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을 의미하죠. 당시 그 지역의 분봉왕은 바로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안티파스라는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매우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동생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생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 여자의 이름이 헤로디아예요. 요한은 이런 헤롯 안티파스의 행동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는 헤롯 안티파스 왕의 부도덕하며 비윤리적인 행동을 비판하죠. 결국 이 일로 요한은 잡혔고
후에는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일로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참 이상합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복음이면 복음이지 하나님의 복음이 따로 있을까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따로 있습니다. 원래 복음이란 이 단어는 굿뉴스를 의미하잖아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 굿뉴스라는 이 말은 좋은 소식을 의미하죠. 그런데 로마 시대의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원래 로마 황제에게 쓰이던 단어입니다. 로마 시대의 이 복음이란 단어는, 즉 굿뉴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을 때, 그리고 그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소식을 복음, 유앙겔리온, 굿뉴스 이렇게 불렀습니다. 또 하나는 로마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소식을 굿뉴스다, 복음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는 전쟁에서 이기면 그 식민지에 막대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면 그 세금은 곧 로마의 부로 이어지게 되어 있었지요. 그래서 로마 시민들에게는 이것이 굿뉴스였던 것입니다. 즉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이란 다른 사람들을, 다른 나라들을 침략해서 정복한 그 피와 땀으로 얻은 물질과 부를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그러한 부와 물질을 가져다주는 황제를 칭송하고 그 황제가 등극했을 때 와, 좋은 소식이다, 복음이다, 굿뉴스다 이렇게 외쳤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너희에게 가져다주는 가짜 복음 말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복음이 너희에게 왔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로마 황제와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죽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간의 근원적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정한 왕이신 하늘왕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는 것,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냥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좀 명확하게 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여기에 때가 찼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 정해진 때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당신의 계획과 뜻을 당신의 때에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배웠던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을 정확히 430년 후에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430년 후에 이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 절대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과 허락이 없이는 일어나는 일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막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이 시점에서 바로 다음 에피소드가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18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여러분 참 신기하죠?
이제 막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이 중요한 일을 진행하시는데, 다음 에피소드가 바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일은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이 선포와 함께 연결되는 에피소드는 단지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해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저 세상의 관심으로부터 동떨어진 갈릴리라는 해변에서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복음은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방법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조용하고 차분하게 하나님의 사람들, 즉 제자들 몇 명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은 인간이 가진 외모나 그의 지위나 능력이나 상관없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우리들 또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가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우리를 두렵게 해도, 우리 일상을 바꾸어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을 막을 수 없습니다. 청소년부 여러분, 이 기간 동안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가 처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예수님과 더 친밀한 시간을 보낼 기회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 음성에,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우리 주님께 응답해 봅시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그 복음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증거된 바로 그날입니다. 우리 동행하는 교회 모든 청소년부 여러분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주님과 친밀한 한 주간을 누리는 귀한 축복의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우리들의 삶 속에 시작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모든 일상이 바뀌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미 시작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학생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가자, 나를 따르라는 그 따뜻한 음성에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이,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 주님의 음성에 응답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